신명기 26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하시고 그러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신다고 하십니다. 세상 명예와 영광을 갖기를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강남에 짓던 건축물이 완성되고 저는 계약직 2년이 만기되어 이직을 해야 했습니다. 성질성을 좋게 보신 이사님이 국회 앞 건물에 있는 건축 설계 사무실을 소개하셔서 거기서 사무를 보게 됩니다. 양쪽으로 길게 책상이 줄지어 있고 직원이 10명쯤 되는데 하루 종일 설계도에 도면 그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나도 4년제 대학에 붙었는데 못 갔던 생각도 나고 고졸자의 월급과 대졸자의 월급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도 몸소 체험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돈은 모아지지 않았고 돈을 벌려면 대학을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대책도 없이 퇴사해 버렸습니다. 퇴사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텅 빈 것 같은 집에 돌아와 언니 나도 대학 갈래 그렇게 말하고는 언니가 다니는 단과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때 언니도 이화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고 동창회실에서 사물을 보며 계속 대학 입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동생들 때문에 취직을 했었지만 나는 다시 입시생이 되어 학원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남동생들도 자라서 입시생만 4명이 되었습니다. 숨막히는 그 상황에 결국 막내가 희생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수능 점수가 웬만큼 나왔을 때 저는 동양공전을 들어가서 건축 설계사가 되려고 공부한 건데 언니가 갑자기 서울예전을 권했습니다. 밤을 새워 토론을 했습니다. 너는 글을 잘 쓰니까 서울여전에 가서 이름을 날려. 그게 돈 버는 길이야. 고등학교 때 백일장에서 상을 받았던 저를 언니는 너무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자격증 취득이 목적이었던 저는 난감했습니다. 글 쓰는 길은 자격증처럼 보장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 제 의지가 꺾이는 밤이었습니다. 실기 시험을 보고 서울예전 문창과에 입학을 합니다.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이 붙어있는 기쁨보다 글을 써야 한다는 무게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26살에 대학 신입생이 된 저는 시를 쓸 것인가 소설을 쓸 것인가 고민하며 2년을 지내게 됩니다. 명예와 돈을 함께 잡으려면 드라마 작가가 어떠냐고 언니가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써보려고 방송국에서 개설한 강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가를 배출하는 강사가 몇 시간 수업을 한 후에 여행을 가자는 제안을 합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수업을 위한 여행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드라마 작법 배우기를 포기했습니다. 시고 소설이고 배운 대로 기교를 부려 숙제를 하고 장학금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이야기를 써야 할 곳에서 맡기는 것입니다. 너무 아파서 상처를 들여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글을 쓰려면 내 삶이 글감이 되어야 하는데 넘어져 까진 상처에 소독약을 쏟아 부을 때처럼 쓰라려서 내 과거를 들여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서라야 상처를 열어볼 수 있다는 걸 지금 배웁니다. 칼날 같은 지성이 땅의 최고봉이라면 영성은 독수리로 하늘을 나는 세계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지식은 남의 머릿속을 파먹는 것이어서 한계가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라 끝이 없습니다. 땅의 것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지만 하늘의 것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글로 표현되는 것이라서 지적인 것과 혼동될 수 있는데 말씀은 정확하게 성경입니다. 주님, 땅의 명예와 영광을 구하려 했을 때 제 길을 막아주시고 하늘로 끌어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을 다닐 때 살던 단독집에서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1층에는 우리가 살고 2층에는 주인 아저씨가 살았는데 시골에서 올라와 대학을 다니던 남편이 주인 아저씨의 동생이었습니다. 고장난 보일러를 고쳐주기도 하고 낡은 집 여기저기를 손봐주는 주인 아저씨 동생에게 저는 고마움의 표시로 커피를 대접하곤 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학원에 다닐 때는 가끔 학원에 들러 밥을 사주었습니다. 배고플 때 들려서 밥은 먹었어요? 라며 밥을 사주고 가던 남편은 지금 생각해보면 다윗을 위해 울었던 요나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치를 때는 모찌떡을 사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합격자 명단을 저보다 먼저 확인하고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선물 같은 남편을 제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